우리가 함께 살펴가는 내용은 16장 전체의 내용이 되는데 앞부분의 말씀 몇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리고 특별한 한 사건이 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친히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상속자가 없어서 나의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언약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걸 통해서 확고한 언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역사 속에서 아주 선명한 구원에 대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레 그리고 사레와 그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16장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없겠죠. 신앙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직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내용은 1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려운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어떤 속 마음 또 그들의 인품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앙의 면모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이 하갈이 쫓겨나게 되면서 그러나 그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속에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될 즈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몇 차례나 그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대체 이건 언제나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들의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출산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인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이미도 나이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출산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두고 그를 준비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 세월, 그 사이 여러 차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처럼 많을 것이고 밤하늘에는 떠있는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 있게 될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시간은 갈수록 초조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하는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말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자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종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라도 결국 자기의 자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읽었던 한 말씀을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앞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내 유산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가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문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 몸을 통해서 날 자식을 통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 또다시 망각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줘요. 아내의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히 우리 신앙 세계에서 잘 생각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기대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이것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이제 꼬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갈은 몸종이었는데 이 하갈이 첩이 되니까, 종에서 첩이 된 거는 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신분이 상승했어요. 신분 상승. 물론 본처와 똑같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내와 같은 그런 높은 지위까지 이 하갈의 지위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본처였던 이 사례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데 자기는 자식을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나도 첩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갖지 못했던 자식을 나는 임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하갈의 마음이 기고만장해졌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과거 주인이었던 사례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그 자리를 꿰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자기의 본래의 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갈등이 커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지 않냐고 남편에게 자기가 받는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그냥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이에서 뭔가를 조정해서 그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갈을 이제 되갚아주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그 몸으로 결국 자신의 본래의 주인이었던 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쳐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일이 꼬여가기 시작한 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차례의 그런 선명한 말씀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언제나 그런 일이 있게 될까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마음으로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추구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뭐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그는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야만 되는데 그런 방법을 따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씩 여러 상황들이 꼬여가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깃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쳤던 이 하갈이 어디로 가느냐? 광야의 샘물 곁이었던 술길샘 곁으로 그곳으로 찾아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서 만나고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품이 무서워서 주인이 앞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도망가지 말고 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이 하는 말에 넌 그대로 복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겨나는 일에 대하여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본 주인의 말에 내가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주어졌던 그 가정의 질서 아래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 하갈에게 몇 가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번성을 이루고 많은 후손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아이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살펴주셨다. 이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지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게 돼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갈이 그 자신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죠. 1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 어려운 자리, 그 고통스러운 자리, 힘겨운 자리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부엘라헤 로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부엘라헤 로이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소개되기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 셈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하여 그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쨌든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그곳에서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을 살핀다 그럴 때는 이런 몇 가지 의미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신을 살피신다 그럴 때는 자기의 모든 과거의 실수나 허물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 돌보신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그 공경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명령을 해주신 대로 그 하갈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주인의 자리로 그를 인정해 드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던 그 다음 해에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상속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말씀 보면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비록 본처의 자식은 아니지만 자기의 몸으로 난 자식이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은 했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게 돼요. 결국은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본처였던 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상속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텐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본처의 이름은 어떻게 바꾸실까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은 가정에서 생겨났던 이런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더디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 분명히 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고 아주 특별한 당시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자신들의 나이는 들어가고 상황은 좀처럼 변화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그 약속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 강구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의 원인이 돼가지고 그 가정이 상당히 불화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한번 이걸 좀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인내. 신앙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인내. 약속은 주어졌어요. 근데 현실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진 약속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게 간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때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안 이루어지는 일인가 보다. 안 될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뭐가 이제 그 간격을 메우기 시작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계속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 간격을 메우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간격을 메꿔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또 과거의 경험도 해서 분명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할 때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간격이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더 그래요. 그 간격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이제 끼어드냐면 내 생각, 내 결정,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그 간격을 어떻게든지 좁혀보려고 막 뭘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간격을 메꿔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간격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간격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인내하는 그런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 그 자리를 메꿔주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 면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신약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다음에 가면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375쪽 전후예요. 자, 거기 성경 이렇게 펼쳐두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7절과 8절 이런 두 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그런 말씀하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길이 참고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죠. 또 조금 뒤로 가셔가지고 1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런 인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여기 10절에서 보니까 선지자들을 그 예로 소개해 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심하게 그냥 안 들은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해 적극 반대하면서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를 계속 압박하고 그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수하게 많이 당했고 실제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럴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으니까 나 더 이상 말씀 안 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몰려오겠죠. 내가 저들에게 살 길을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저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 말을 계속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몰려왔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잖아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더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인내한 겁니다.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계속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한 중에 그걸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응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응할 때를 소망으로 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인내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또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누굴 소개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인내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좀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이 참 읽을 만한 좋은 책인데 혹시 여러분 안 읽어보셨다면 제가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야기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준다. 믿음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고난으로 치련해진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감정 사이의 간격을 메워준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문점들을 우리에게 막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붙들어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지. 주변 사람들은 계속 부추기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견뎌낼 만한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지식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관적으로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주관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나? 되긴 할까?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여러 불안감 이런 것들 사이에 생기는 간격,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뭐다?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겪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떤 실수에 빠진 겁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여러 차례 되뇌었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묻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뭘 채워넣었어요? 그 간격을 메우려고 인간적인 방법, 당시의 고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복잡하게 꼬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내의 믿음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죠.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시편 말씀은 뭐예요? 애가들 자기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왜 쏟아냅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혹독함 앞에 그 하나님과 그 현실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하나님 바깥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쏟아내면 하나님 놀랍도록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간격을 메워 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서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그 간격, 그 의구심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그걸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가 어떻게 보면 불신한 것 같은 말을 막 쏟아내고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보면은 그 하나하나 그때그때 하나하는 말 가지고 친구들처럼 꼬집꼬지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는 식으로 다 도마에 썰어 놓으려면 얼마든지 비판하죠.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인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꼬집꼬지 그냥 들어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도마질 하고자고 한 것은 그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잘 연단하고 키우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내 삶의 영역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저 자신도 그러고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초대 그런 얘기했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나 내가 사람과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맞죠? 아브라함 지금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키워가고 훈련받고 그 믿음을 계속 갈고 닦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이 그 가정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 그의 믿음이 아직은 그럴 정도의 수준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나 그 상황이나 그 영역에 얼마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한다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제 저도 사실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늘 자신이 없어요. 그게 뭐냐?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얼마나 내가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저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별로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느 곳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영향력이 거기에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영향력이 드러난 것 말고 내가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영향력이 잘 드러나도록 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신앙적인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쓰고 기도하고 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살아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서 제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이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과 그 약속과 또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이 큰 간격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감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인내의 믿음, 믿음의 인내를 저희가 잘 훈련하고 또 잘 그것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호소해라, 내게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며 찾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신앙과 수준이 좋고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잘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